노아가 술에 거나게 취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정신을 잃고 장막 안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 참 좀 의문점이 들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개인과 관련된 생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일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 노아의 개인 삶의 유일한 기록이 뭐에 대한 것이죠?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배를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이죠. 그 많은 그의 인생 속에서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고 순종하고 잘한 일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많은 인생의 선한 일보다도 오늘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읽도록 기록을 하셨을까? 그의 수치가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 너무 극적이고 봐라 노아 봐라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노아는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 남기셔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말이 도대체 어떤 명령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많이 낳아라. 자식을 많이 낳아서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번성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그냥 자식만 많이 낳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지금까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은요, 노아 이전에 생생하게 기억되었던 전 인류의 부패한 모습과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는가를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 노아이죠. 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그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또한 노아는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실 때 너는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 같이 그리하지 말고 너는 주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심판 앞에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거룩을 이뤄갈 책임을 노아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는 거룩할지어다. 주께서 이 땅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번성할 것을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 신자도 똑같죠. 우리에게도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를 보니까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어떻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온 세상이 마귀의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능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마귀에게요, 절대적으로 100% 방어력이 없습니다. 무방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방어력이 제로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인 마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증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제도도 증오합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교회를 증오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증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마귀의 권세 아래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향해 성경은 세상의 신이라 말하고 있죠. 그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유혹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마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다 멸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마귀는요, 아마 박수를 치며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신 겁니다. 노아가 딱 남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남았으니 마귀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 노아만 넘어뜨리면 되겠구나. 마귀가 노아를 그냥 두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노아가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장막 안에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노아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해 보이세요? 그가 경건한 그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까? 추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벌거벗은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죠. 아담의 세 아들 중에 가장 누구를 이뻐했겠어요? 여러분, 아들 셋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가장 이뻐합니까? 여기 셋 있으신 우리 구역자님, 누가 제일 이쁘세요? 다 이쁘죠. 다 이쁜, 당연히 다 이뻐요. 저 둘밖에 없어서 셋째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항상 셋째를 낳자고 계속 얘기해요. 너무 예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예빈아, 네가 낳으면 키워야 돼 막 이러면서, 셋째, 그럴 것 같아요. 주은이가 예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함이 두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죠. 자, 근데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하니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작다라는 말이요, 이 각주에 보면 둘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이 히브리어 단어에 최상급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막내예요, 함이. 함이 막내인데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늦둥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가 그렇게 이쁜데 노아가 그 셋째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과 관련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심지어는 저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술이 없었다면 노아가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죄를 범했을까? 술이 웬수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은요, 마귀가 인류에게 시험하고자 준 마귀의 선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술은 마귀의 것이다. X죠. X예요. 술은 그 자체로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작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관련해 표현할 때 술과 관련하여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절기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랬냐면, 이 보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뭐하라고요?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다, 독주다. 이 독주는 뭐예요? 독한 술이죠. 이 술을 마셔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포도주는요, 성경 자체에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속여서 자기 형인 척해서 들어가서 대신 에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8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무엇을 내게 준다고요?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술은 그 자체로 기쁨과 또 복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포도주로 인한 기쁨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축복의 기쁨을 상징하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겠다.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라?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의 상징적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의 사건. 그게 뭘까요? 혼인잔치였어요.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뭘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남편이 술을 막 먹어요. 교회도 안 다녀. 남편한테 여보 제발 술 좀 끊어요. 술 좀 끊고 교회 가죠. 아유 무슨 말이야. 당신이 믿는 예수도 술로 포도주로 물을 만드신 게 아니지 않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지. 여러분 어떠세요? 왜 주님이 하필이면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야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술을 많이 마셔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그것을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적인 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이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에 축복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을 빗대어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요,
술 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술 취하는 게.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해서는 그리 말씀하시지 않는데 술을 취함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격하게 주께서 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어떤 자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의 여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끔찍한 죄악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하죠? 그럼 왜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별한 영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어떻다고요? 정결케 되었고 거룩해 되었고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술 취함이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술 취하는 일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거룩한 모습에 술 취함은요 반대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 했어요. 방탕이 뭘까요? 무절제요, 낭비요, 방탕한 죄를 그저 거리낌 없이 짓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갖고 다른 나라에가 탕진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탕자라 그러죠. 이 탕자가 뭐예요? 방탕을 의미합니다. 방탕은요. 죄의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자신을 그저 풀어 무절제함으로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엇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뒷부분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아 이 말이요 성도들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동백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의 유혹에 강하십니까?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의 죄 앞에 약해요. 그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시면
너희가 이기느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겨야 하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될 때도요.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될 때요. 그때에도요. 어떤 자를 세우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장로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남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죄처럼 술을 즐기는 자를 세워선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술 취하는 자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집사는 어떨까요? 이어서 8절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집사도 역시 술 취하는 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조건이 붙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충만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술에 취해 본 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술에 안 취해 본 분들이 계시죠. 여기 분명 계세요. 제가 알기로 노유성 목사님은 술을 안 드셔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노유성 목사님, 제가 좀 친구거든요. 저랑 학교 다닐 때도 워낙 친해서 물어봤는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술을 입에 안 댔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을요 경험하지 않아도 보면 압니다. 제가 전에 살던 선릉역 그쪽 뒤쪽은요 선릉 앞쪽은 굉장히 큰 빌딩과 많은 회사들이 즐비한 무슨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그 뒷골목은요 유흥가가 너무 많습니다. 술집도 많고 또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새벽 예배를 나갈 때 화장을 진하게 하는 아가씨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저씨들,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길거리 가면 토사물이 널려 있고. 술 취함은요 온갖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 한편으로는 술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술 취하는 것이 큰 죄임을 선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술은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은 술 취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야. 술을 먹으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입에도 안 되겠어. 그러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후자 쪽에 강해요. 음식 문화도 막 술을 와인을 마시거나 그러진 않죠. 술을 금하면 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술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먹은지 아세요? 삼계탕집을 갔더니 인삼주를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탁 쏟아서 넣어요. 그래서 국에 타서 이렇게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섞어서 감미료죠. 감미료처럼 이렇게 먹는 겁니다. 먹어봤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맛인지. 그래서 여러분 술은요. 술을 마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런 것들이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이 술과 담배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서 신자들이 함께 그 사람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도록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세요? 술을 드시는 막 취할 정도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구원받은 신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소망을 계속 갖고 기도하며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다른 교단 목사님이세요. 여기 좀 장로교 중에서도 자유로운 교단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교단인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너무 신실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선배들 중에 어떤 선배들이 술, 담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놀랬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저희 신학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신학교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보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올바른 지식이 없구나. 술, 담배는 구원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신입생 중 일부가 또 그렇게 따라하고 그랬다고 해요. 상당히 혼란스러우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더래요. 뭐가 잘못됐냐면 자기들끼리 술, 담배를 하지만 교수님들 앞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가서는 술, 담배 하는 것을 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 앞에서는 배려 없이 조롱하듯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금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 이것은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는 떳떳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로 다른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신앙의 양심상 모든 것이 거리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실족치 않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으로서 영적인 눈으로서 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 사건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절제하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요. 누가 시험의 결과를 받게 됩니까? 노아의 그 부끄러운 일이 결국에는 그의 부끄러움이 그 결과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저주의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죠. 그러나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요, 이 노아가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는요, 함에게 내린 저주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에 이에 이르되 누구라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앞에 가도요, 방주에서 나온 18절에 노아의 아들들은 생감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의 아버지를 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를 했어요. 가나안을 강조합니다. 노아가 저주할 때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하죠? 자기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상하죠. 함이 죄를 저주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 이 저주는요, 사실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죄의 번성함으로 인해 쫓겨나고 멸망받는 가나안 족속들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노아의 그 저주의 모습이 죄의 연속성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의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함에게 이어졌고, 함의 그 죄의 부끄러움이 그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지며,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죄가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참으로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하여 자식과 손주가 저주를 받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 타인에게 수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요, 어땠을까요? 노아는 아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노아가 그 수치를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예언을 통해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노아라도 죄 앞에는 무너집니다. 다윗도 무너져요. 성경의 인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죄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 노아조차도 술 취함으로 인하여 수치를 범하였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여러분이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격은 파괴되고 미움과 죄와 슬픔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젠가 우리 수치가 다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드러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께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 가운데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노아의 방탕한 술 취한 실족한 그 모습에 벌거스러운 수치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가 노아의 실수처럼 술 취함의 문제처럼 절제를 잃어버리고 방탕하여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수치를 가리울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 그랬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옷을 입혀준다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를 입을 때 왜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을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그 의로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완전히 벗겨지신 채로 그 만민 가운데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대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은 그 옷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노아에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치를 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그 모든 수치를 가려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를 그저 가려 주셨으니 그냥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남이 절대 보일 수 없는 드러나면 부끄러기 짝이 없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씩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내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부끄러움의 심판을 받을 때에 가리움을 받는,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깨끗이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노아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 또한 죄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회개로 나오도록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라,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죄와 무절제와 부끄러움 속에 있지 않게 하시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